우리는 매일이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혹은 수없이 예배가 있는 날에는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특별히 기독교 안티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호칭 문제, 여기에도 심한 거부감과 비난을 보내곤 하죠. 이 상식이 없는 족보다라는 걸 호칭이다. 근본도 없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들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족보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은 그 앞에 7장과 연결되어 있고 또 대조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육신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한 긴장관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않고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고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이 죄의 지배 아래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시 또 그 죄 문제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에게 갈등하게 하더라.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육신으로 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고 이것이 심화되어 가면 갈수록 신앙적인 현실은 더 비참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위대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것이 과연 정녕 우리 영혼의 그 구원의 보전이 뿐이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죄에 대해서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이 말인 거예요. 7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5절에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던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공고하다. 죽을 것만 같다.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법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두 개 안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린다. 자, 이랬던 바울이 8장에 와서 이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늘 증거한다.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보정해준다. 그래서 이 8장 안에는 이 작은 장 안에서도 성령, 영이라고 하는 퀴뉴마가 20번도 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율법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이거 해결해주고 성령은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잘 되지 않았다고 했던 이 문제를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 성령은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게 하셨다. 자, 입양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성령이 전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양자 삼는 영,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시는 이 사역은 성령의 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자는 히오데시아라고 해서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이 이 뜻이 충분하게 채워지려면 아들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입양이라는 것이. 이 양자 제도는요, 주 1세기경에 사람들 혹은 그 사회 속에 매우 친숙한 관습이었습니다. 법률적인 관습.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자를 입양했고요. 이 입양된 양자는 자신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아들보다도, 그 자녀보다 조금도 다름이 없는 친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상속받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 이거 상속 준비하고 그 가문을 개성해서 그 가문을 책임져 나갈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울의 신학에서 이 양자의 원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에서부터 근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셨던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고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내 인생의 책이다라고 뽑은 베스트셀러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큰 나무, 이런 책이 있어요. 레오보스카 돌리아라고 하는 이 미국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인들에게 많은 존경받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분이 많은 자기의 저서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가족 이야기, 부모 이야기, 자기 가정 이야기, 자기 아버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분은 많이 쓰고 있고, 이분의 강의에는 이런 강의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보니까 1924년생이더라고요. 이분이 1924년. 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죠. 그래서 그런 그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라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일궜는데 그것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가정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떤 보석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큰 나무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하고 가난했지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갔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등대다. 이 문장, 이 한 문장 안에 말에는 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에 맞는 역할, 아버지의 존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90년대 말에 그 외환위기 IMF 왔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저희들 그때 송파구에 살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고, 도산하고 파산하고 실직하고.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가장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인천 연안부두에 가면 그 배가 들어오는 바지선 같은 거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거기 포구, 거기에 IMF 때 그 도로 가드레인 같이 우리 이거 쇠로 딱 이렇게 안전망 그거 긴급하게 설치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가장들이 성공차를 밟고 인천 바다로 들어가는 것들 하루에도 수십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소설가 김정현 씨라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그때 당장 낸 건 아니고 IMF 오기 한 3년 전에 썼다가 그때 이 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다 거진 다 읽었어요. 이 책이 분량도 짧고 그리고 내용도 쭉 진행되고 하니까 아버지들의 치열하고 아버지들의 고독하고 아버지들의 외로운 삶, 이 소설에 있는 주인공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아버지를 보는 것, 속에 있는 말 안 하고 가족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무슨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아버지가 뒷배도 하나 없고 연줄도 하나 없고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서기관으로 근무하게 되죠. 행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삶은 전투적이고 치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뛰고 달렸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빈털터리야. 몸에 병만 걸린다. 췌장암. 25년 전에 췌장암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거의 죽는 병이었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가족들과 자녀들은 아버지는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그리 외로운 아버지, 그런 중년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뛰고 달릴 때 아무것도 가족들과 소통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이 아버지. 그래서 딸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딸이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아들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아내는 건강한지, 아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그래서 이 가정은 오해와 오해뿐이다. 오해와 갈등과 이런 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답답하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난 이 아버지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근데 이 책이 한국의 많은 아버지, 수많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후기를 보면 나는 밤새도록 울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아내 몰래 울었다. 너무너무 마음에 공감와 닿았어요. 어쩌면 많은 아버지들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그것도 100세의 낳은 아들을 딱 재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이 비정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배역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역할은 무겁다. 어디에서도 다 무겁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아버지들의 자식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의 빚진 대상이 뭐냐?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이 축복이, 이것에 우리가 빚진 우리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거 너무 약하다.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전 가정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합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빚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신들이 있어서 그가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라 부르라 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신가? 첫째로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 완벽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필요로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2020년 코로나 있을 때요, 전 세계 팬데믹 그거 쓰는데고 세계 그 어느 것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 큰 나라 할 거 없이 사람들도 사회도 다 고립이 됐었고 위로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잠시지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혔을 때에 그때 넷플릭스에서 쇼미 더 파더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줬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의 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된다.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나의 이 모습을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다.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강력한 간정이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들로 진행되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출연자들이 있어요. 좀 특별한 건 다 실제 인물들이고요. 이 미식축구의 시애틀 팀을 맡고 있는 코치,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선수들을 케어하면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에게서 자라서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나쁜 아버지에게 입양된 사람도 있었어. 그런가 하면 버림받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완전한 부모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가 불투명한 시대, 오늘날 세상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너무 많은 상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가는가? 아버지로서 자신들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께 인도되어져 가는 가정,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심을 성경적 진리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아버지도 있고 진짜 무책임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아버지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였다. 아버지시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우리가 기업을 물러받는다입니다. 여기에 기업이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도 그것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받으신 같이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기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의 삶을 향유하는 계시록 21장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5절에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요 아바죠. 아바 아버지죠.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탈무드에서요 이제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그러죠. 여기서 아가 임마 요 말을 처음으로 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바라 부를 때는요, 연령에 상관없이 너무도 친근한 말, 너무도 다정한 말, 너무도 행복한 말, 기분 좋은 말. 70살의 아들이 후손의 아버지에게 아바라 부를 때 아버지는 너무도 그 아들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말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 쓴다? 이거는 감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야.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어떤 기도문이나 그들의 어떤 문헌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바라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이것이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온 기업이며 우리에게 온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은 부모며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다. 이 징계, 이 단어에서부터 벌써 오는 부담감과 거부감이 있죠. 누가 징계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칭찬받고 다 위로받는 거 좋아하지. 친밀하고 친근하셨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근데 이 말씀의 징계는요, 친부모와 친자식이라는 정명서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 아들아 주께 꾸준한 걸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며 자기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며 만약에 있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계셨어요. 내 곁을 떠났지만 많은 것을 가지셨거나 이 아버지가 물려줬거나 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거나 유능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인가? 금수저, 헛수저. 왜 이런 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미래, 자녀의 행복, 자녀가 가는 길 그 모든 것이 이것들이 다 아버지가 가진 것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환경, 물질, 명예, 힘, 아버지의 것은 다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모는, 그렇지 못한 부모,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너무 일어서기가 힘든 세상. 꿈을 펼 수도 없고 더 나아가기도 어렵고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지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다 금수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고 그 기업을 누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옳고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는 주시고 허락하신다.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도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고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여 주시는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더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꾸짖고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건 당연하고요, 자녀다운 말, 자녀다운 행실, 이것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힘쓰고 소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28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하십시오.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시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유업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덮이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하시고 자녀로서의 누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기업을 다 상속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